마태복음 오늘 주신 말씀을 가지고 전년이 다른 부분으로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제목을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하나님께서 하실 수 있는 부자가 되자. 좀 다릅니다. 하나님께서 하실 수 있는 부자가 되자. 일반적으로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 가난하게 깨끗하게 또 이렇게 재물에 욕심이 없이 사는 것이 진정한 그리스도입니다. 이렇게 생각하는 부분이 많이 있는 것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한 예를 들어서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0장 7절에서부터 14절에서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가면서 전파하여 말하되 천국이 가까이 왔다고 병든 자를 고치며 죽은 자를 살리며 문둥이를 깨끗하게 하며 귀신을 쫓아내되 너희가 그저 받았으니 그저 주어라. 너희 전대 금이나 은이나 동이나 가지지 말고 여행을 위하여 주머니나 두벌롯이나 신이나 지팡이를 가지지 말라. 이는 일꾼이 져먹을 것 받는 것이 마땅합니다. 아무 성이나 촌에 들어가든지 그 중에 합당한 자를 찾아내어 너희 떠나기까지 거기서 머물라. 또 그 집에 들어가면서 평안하기를 빌라. 그 집이 이에 합당하면 너희 빈 평안이 거기 임할 것이요 만일 합당치 아니하면 그 평안이 너희에게 돌아올 것이냐. 누구든지 너희를 영접도 아니하고 너희 말을 듣지도 아니하거든 그 집이나 성에 나와서 너희 발에 문지를 떨어버리라.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금이나 은이나 전대나 두벌옷이나 신이나 지팡이나 아무것도 가지지 말고 주의 일을 하라. 그럼 뭡니까? 오늘 우리가 말하면은 세상에 것을 다 버리라 하는 이 말씀을 놓고 믿는 자는 특히 주의 종들을 가난하게 청빈적인 면으로 살아가라고 하는 것으로 풀이라 하는 말씀이 곁들여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본 이 본문 중에서도 부자 청년이 와서 묻습니다. 뭐라고 했습니까? 영생을 생명에 들어가려면 어떻게 계명을 지켰냐. 예수님이 1계명부터 말씀 안 하셨습니다. 부모를 공경하라. 이웃을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무슨 말씀을 이야기합니까?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거리는 정말 부모를 전부 하나님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고 사람 관계, 대인 관계를 중요시하는 삶을 사는 계명을 지키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 잘 드리고 찬양하며 경배하며 우리가 월십이라고 합니까? 예배하면서 내 기분이 만족하면 다 된 것 같은 것을 우리가 느낄 수 있는데 예수님께서 생명을 얻고자 하는 자에게 말씀하신 게 인간관계를 위하여 준 모든 계명을 잘 지켜요. 인간관계가 하나님 앞에 우리가 드리는 것을 나타내는 삶이 인간관계에서 나타나는 열매가 있느냐고 묻는다 그랬습니다. 근데 다 지켰다, 행했다 그랬습니다. 정말로 이와 같은 예수님 앞에 담대하게 대답할 수 있는 이 청년 얼마나 부럽습니까? 사실 부럽습니다. 우리는 이렇게 정확하게 법을 못 지키고 사는데 참 담대하다는. 그런데 무엇이 부족하냐고 했습니다. 내가 계명 다 지켰습니다. 말씀대로 법대로 다 생겼습니다. 그러니 무엇이 부족하냐 할 때 가지고 있는 소유를 다 팔아 가난한 데를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아가 내게 있으리니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하니 돈 많은 부자가 근심하면서 떠나갔다 그랬습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이 말씀하시기를 부자는 낙타가 바늘구멍에 들어가는 것보다 어렵기 때문에
천국에 들어가는 게 어렵기 때문에 부자가 되면은 천국 못 간다. 고로 그리스도인들은 가난하게 살아요. 이렇게 이제 우리가 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과연 그리스도인들은 세상에서 가난한 자로 살아야 됩니다. 이게 이제 궁금하다는 것입니다. 예수 믿으면은 다 부자가 되고 잘 살아야 된다. 이것도 문제지만 예수 믿으면 가난하게 되고 깨끗하게 정결하게 살아야 된다. 이것도 과연 주께서 우리에게 하신 말씀인가 하고 우리가 돌이켜보자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부자 청년에게 하신 말씀을 듣고 예수님께서 또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대로 여행을 할 때 무슨 여행입니까? 제자들이 하는 여행은 복음 전도라는 것입니다. 선교라는 것입니다. 주의 말씀을 전가하러 나갈 때는 오늘 우리가 말하면 구제품을 많이 들고 약품을 들고 의약품을 들고 나가서 전도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선교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성경이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은 주의 능력을 가지고 예수 이름으로 모든 것들을 하는 그 능력을 가지고 선교하라고 했습니다. 우리는 지금 우리의 방법으로 수많은 물자를 들고 지금 선교하는 거예요. 그럼 그 많은 물자를 누가 공급합니까? 그리스도인이 공급 안 하면 어디서 나옵니까? 그러면서 가난하게 살아라면 말이 되느냐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가난하게 주의 일을 위하여 가서 빈손으로 가서 여행을 하는 전도 선교를 할 때는 주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것 성령의 능력과 권능을 가지고 귀신도 쫓아내고 병자도 고치면서 전도하는 겁니다. 우리는 이제 말하신 대로 수많은 구제품을 들고 재물을 들고 의약품을 들고 우리 기술을 가지고 가서 전도하려는데 잘못되었다. 성경 말씀에서는 맞지 않는 부분을 우리가 지금 하고 있지 않느냐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오늘 이 청년에게 다시 하는 말이 네 있는 건 다 팔아가 남을 주라 했으니 우리가 가진 것을 가지고 구제품을 들고 가서 할 수는 이렇게 뭐랄까 연결은 시킬 수 있겠습니다만 그러나 부자 청년에게 하신 말씀이 네가 다 가지는 것을 팔아서 이웃을 향해 없는 자를 주고 그 다음에 하는 말 주면은 보안을 하늘에 쌓이되 그 다음에 하는 말이 뭡니까? 나를 따르라 그랬습니다. 따를 때 그냥 따릅니까? 주의 말씀을 보고 듣고 배우면서 삶에 적용하는 그 삶이 있으면은 하늘에 상급도 있을 뿐만 아니라 그가 예수님 앞에 더 무릎 꿇고 앉아서 예수님의 다음 말씀을 들어야 되는데 이 풀지 못하고 그냥 근심하며 떠났다는 것입니다. 제자들이 걱정이 돼서 그러면 어떻게 누가 천국 가느냐? 왜? 그 시대도 오늘 시대도 정말로 주를 찾는 자 하나님을 잘 경배하던 오늘 이 청년과 같은 정말로 계명을 잘 지키는 부자들이 많은데 천국 못 들어간다면 누가 천국 들어가냐? 우리는 다 버리고 주님 따르겠습니다. 그럼 우리는 어떻게 됩니까? 예수님께서 제자들이 하신 말씀은 뭡니까? 오늘 청년에게 하신 말씀 하늘에 보화가 있는 것처럼 하늘에 제자들이 받을 상급도 있지만은 뒤따라 나오는 설명이 있습니다. 또 내 이름을 위하여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부모나 자식이나 전토를 버린 자마다 예수 위하여 모든 것을 버린 자마다 가난하게 된다 그랬습니까? 예수님이 다음 설명하기는 여러 배를 받는다 그랬어요. 그리고 여러 배를 받는 것은 받고 그 다음에 영생을 상속한다는 말은 사후에 상급이 또 있다는 것을 말씀합니다.
내가 내 자의로, 내 생각으로, 내 방법으로, 내 계획으로, 내 만족을 위하여 예수 이름을 빙자해서 선교도 하고 구제도 하는 것이 아니라 내 자신은 다 내려놓고 주의 이름을 위하여 다 내어놓는 낮아짐이 있으면 하나님께서는 이 땅에서도 여러 배로 갚아주시고 영생도 주신다고 약속했는데, 이 부자 청년은 이 설명을 듣지 않고 떠났다는 것입니다. 이 설명을 들었다면 근심할 필요가 뭐 있습니까? 정말로 주를 위하여 다 드리면 또 더 받거나 하실 수 있는 이 말씀이 있는데 이거 듣지 않고 갔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부자가 되기를 원하는데 내 생각으로 사업을 하고 내 생각으로 무엇을 일구어서 부자 되는 것이 아니라, 오늘 부자가 하늘나라에 들어가는 것이 낙타가 바늘 끼로 들어가는 것보다 어렵다 했지만 누구나 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 하나님은 하실 수 있다고 했습니다. 하나님이 내 사업을 주관하는 모든 주관자가 되면 세상 사람들이 생각하는 부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방법대로 부자가 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다 된다는 것입니다. 이 부자는 하나님께서 약속하셨기 때문에 다 되어야 될 부자라는 것입니다. 이 다 부자가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말씀 안에서 내 삶을 다 내려놓고 경영하는 모든 것들이, 잠언서에 이야기 뭡니까? 내 경영하는 모든 것들을 이렇게 맡기라. 그래야면 이 모든 것들을 이루어 주신다고 하시는, 하나님 앞에 자신을 내어놓는 삶이 있을 때 될 수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만약에 선교지에 갈 때 금도 은도 없고 전대도 없고 신발도 없고 두벌도 없고 다 뭐 그냥 정말 이 모습 이대로 가서 주의 말씀을 전할 때 들어가면서 분명히 구할 처소도 눈에 보이기 때문에 거기 들어가서 그 집에 합당한 자를 찾아내어 거기 들어가서 그하고 거기서 그 집에 들어가면 평안을 빌고 다 순서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제일 중요한 것은 내가 능력이 없으면 선교지에 나와가 삶 속에서 정말로 뭡니까? 병든 자도 고치지 못하고 복음도 담대히 전가하지 못하고 귀신을 쫓아내지 못하고, 오늘 우리가 말하면 문둥병을 낫게 한다면 이 의학적으로 완전히 저주받은 이 병을 오직 주의 이름으로 고칠 수 있는 이 능력, 성령이 충만한 능력을 가지고 가지 않으면은, 또 이와 같은 것들을 사용해서 모든 일들이 일어날 때 내가 무엇을 했으니 무엇을 내어놓으라고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그저 받았으니 나는 그냥 주의 이름으로 다 그냥 베푸는 삶이 있으면은, 선교는, 영혼 구원은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나를 통하여 주께서 나를 사용하셔서 하면은 이것이 곧 믿는 자가 해야 될 본분의 삶이라고 이야기를 하셨는데, 세상의 것을 내가 가지고 있으면은 그것 사용하고 싶어서 그것 가지고 무엇을 할까 싶어서 주의 이름이 앞서 나오지 못하기 때문에 다 내려놓는 것이. 내가 돈이 있으면 무엇인가 먼저 주고 이것 보고 이것 가지고 뭐 좀 보고 오면은 내가 노래를 잘하고 뭐라고 하면 사람을 불러 모아놔놓고 그것 가지고 뭘 하면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내게 능력이 있으면, 주의 능력, 성령의 충만함이 있으면 보면 복음을 받을 자, 안 받을 자, 전할 자, 병을 고칠 자, 귀신 끌릴 자 다 보여주시기 때문에 그 사람에게 그 말씀을 담대히 전가하고 그 능력을 행하면 복음이 전거된다는 것입니다. 병자가 낫는다는 것입니다. 귀신이 쫓겨간다는 것입니다. 문둥병자가 낫고 깨끗하고 정결함이 있으면 영혼 구원이 전도되는 것은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내 속에 계시는 성령께서 다 하신다. 이 삶을 살아라고 세상의 모든 것을 내려놓고 가면 되는데, 이것은 전도할 때 한 방편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전도할 때, 선교할 때 한 방편을 이야기하는 것이지, 세상 살아가는 삶 속에서 우리가 매일 그렇게 아무것도 가지지 못하고 거지처럼
가난뱅이로 살아라고 말씀하신 것은 아니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매일 살아가는 삶 속에서, 가정에서, 직장에서, 또 삶의 모든 현장에서 우리가 움직이는 그 속이 실제로는 성령님과 함께하는 전도자의 삶이 필요한데, 그 우리에게 허락한 그 내가 사업자의 뭡니까? 사장이라면 그 사업의 기초 속에도 이 전도자의 어떤 사업, 이와 같은 사명이 있는 기초적인 그 사업이 있어야 그 속에 성령의 능력이 나타나야 번창해 줄 수 있다. 내 기술로, 내 방법으로, 내 계획으로 내가 무엇을 하면 된다고 생각해서 기업을 이루게 되면 그 돈에 대한 가치가 내 것이기 때문에 이 부자 청년처럼 내어놓을 수가 없는 삶을 산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내게 주어진 사명의 터전에서 내 삶을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삶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실 일을 위하여 내가 하는 모든 일들을 경영하면 내게 주어진 가정에서 내가 낮아질 수 있고 내 속에서 성령이 나타나는 삶을 살 수 있는 내 모습이 되고, 내가 주어진 직장에서 삶의 터전에서 내가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성령이 나타나게 하는 삶을 살 수 있는 그리스도인이 된다면 하는 모든 일들마다 주의 능력이 나타나므로 부욕해 되는 역사가 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와 같은 모든 것들을 다 버리고 주를 따르면서 제자들이 고백한 것처럼 내가 주를 왜 다 버렸지 않습니까? 그러고 따랐는데 어떻게 됩니까? 할 때 주님께서 세상이 새롭게 되어 인자가 주의 영광을 받을 때 나를 따르는 너희도 12보좌에 앉아 12지파를 심판한다 할 때 예수님께서 이 12제자를 놓고 상황 설명을 할 때 그 속에 누가 있었습니까? 12제자 속에 누가 있습니까? 가룟 유다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가룟 유다가 그 속에 있었는데 그가 정말로 예수님의 말씀을 그대로 받고 내 자신을 다 내려놓고 욕심과 욕망을 다 내려놓고 말씀에 따랐다면 이것을 받을 수 있는데 그 말씀을 듣고 이후에 그가 버렸다는 것입니다. 예수의 말씀을 버렸기 때문에 믿음도 구원도 은혜도 다 버린 것 같이 내가 오늘 세상 살면서 내가 이렇게 격려하는 모든 것들이 잘 되어 갈 때 내가 나타나면 가룟 유다 같은 모습이 우리 속에 나타나면 그 부자는 잘못된 부자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이와 같은 부자는 아니되어야 되지 않는 것입니다. 주를 향하여 내 모든 것 다 버리고 따랐으면 끝까지 인내함에 따를 수 있는 삶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왜 이 부자 청년이 예수님의 말씀에 이렇게 근심을 하고 떠나느냐? 부자 청년의 삶에는 돈에 대한 가치를 잘못 계산했다. 돈에 대한 가치, 부를 소유의 개념으로 자기의 것으로 개념을 가졌기 때문에 버릴 남이 걱정이 되고 근심이 될 수밖에 없었지만 돈의 소유의 개념은 소유가 아니라 오늘 유대인 랍비가 강의하는 것을 여러분 인터넷으로 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유대인이 돈에 대한 개념은 오늘 우리가 돈에 대한 소유의 개념을 보는 것이 아니라 내가 부자가 되는 것이 당연하다. 왜? 돈 일부를 벌려 하면 일부는 돈 100불을 번다 합시다. 100불을 벌려면 내가 다른 사람의 기분을 얼마나 만족한 서비스를 해줘야 100불을 벌 수 있습니까? 그냥 가만히 있는 게 중요한 것입니다.
내가 가만히 있는데 너 부자 되라고 돈 주는 사람은 아무도 없고, 내가 정말로 도둑질이나 나쁜 짓 해서 남의 것을 훔치는 것이 아니면은 정당한 방법으로 내가 돈을 번다는 것 자체는 내가 남을 위하여 정당한 대가로 서비스를 해준, 그 사람의 만족을 해준 대가로 내게 주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돈은 많이 벌면 내가 다른 사람을 향하여 이만큼 수고했구나, 남이 나의 수고를 인정해주고 내게 주는 부구나, 이렇게 자기들은 개념을 생각하기 때문에, 그럼 돈을 벌면 벌수록 이 사람들은 무엇을 하는가 하면 다른 사람을 향하여 꼭 우리가 미니멈 하나님 앞에 10분의 10의 1은 남을 위해서 그저 베푼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내 것이니까 내가 다 써야 되고, 주의 일을 위하여 내놓게 안 하는데, 자기들은 내가 남을 위하여 베풀었더니 남이 내게 이만큼 주니까 당연히 나는 더 베풀어야 된다는 것이 그들의 삶의 철학이라는 것입니다. 이 부자 청년이 내가 이렇게 부자로 사는 것이, 부자로 되는 것이 그럼 내가 열심히 해서 벌었는데 이걸 왜 주느냐, 이렇게 되기 때문에 못 내놓는데, 내가 남을 위하여 서비스를 베풀었더니 남이 나에게 이만큼 주었기 때문에 내가 더 많이 베풀면은 또 더 주실 것이다. 사람들도 나를 인정하고 내 삶이 잘 되도록 사람들이 오지만은 하나님께서도 더 많이 나를 채워주실 것이라는 간단한 원리를 몰랐기 때문에, 소유물로 생각하기 때문에 베풀지 못해서 빈sem하며 영생도 버리는 어리석고 미루는 부자가 이 청년이, 우리는 그와 같은 모습의 부자는 되고 말지 않겠습니다. 제자들의 삶을 보시기 바랍니다. 제자들이 가난하게 살았습니까? 아무 곳에도 제자들이 가난하게 살았다고 하는 데는 없는 것 같습니다. 11제자, 물론 이제 나중에 한 제자가 두더라도 다시 12제자라고 이야기, 12제자의 삶에 대해서는 별로 없습니다만, 그리스도인으로 부름받은 자의 삶, 하나님께서 인정해주는 삶이 어떤 삶인가를 보면, 사도행전 10장 4절에 보면 고넬료가 나옵니다. 고넬료가 주목하여 보고 두려워 이르되, 주여 무슨 일이니까? 천사가 이르되 네 기도와 구제가 하나님 앞에 상달되어 기억하신 바가 되었다 하였습니다. 그럼 고넬료가 선한 삶을 살았습니다. 네 기도와 구제가 하나님 앞에 상달되었다. 구제하는 사람이 없는 사람이 구제합니까? 좀 우리가 여유있게 이야기하면 내 먹고 남는 게 있으니까 줄 수 있다는 것입니다. 내 먹고 남는 것이 있는 것으로 남을 도와준다면 부자입니까? 가난합니까? 부자라는 것입니다. 부자의 삶으로 남을 도와주니 그 삶을 하나님이 네 기도와 구제가 하나님 앞에 상달되었기 때문에 천사를 보내서 사도행전 24장 17절에도 보면 사도 바울이 여행 중에 이제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올 때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 해 만에 내가 내 민족을 구제할 것과 재물을 가지고 와서 민족을 구제할 재물을 가지고 오면 1, 2불 가져왔겠습니까? 그가 복음을 전가하면서 그리스도인들이 복음의 원산지인 예루살렘에 이스라엘이 지금 여러 가지 어려움이 당하도 하니까는 그들이 이방 민족들이 듣고 구원하고자 예루살렘인 유대인들을 위하여 지금 돈을 보낸다는 것입니다. 보내는데 한두 푼 보낸다고 이거 이렇게 기록하고 있겠느냐는 것입니다. 엄청난 재물을 지금 가져오기 때문에
민족을 구제할 것과 재물을 가져온다는, 이 정도의 돈을 가져온다면 그리스도인들이 가난했겠습니까? 부자였겠습니까? 부자였겠습니다. 어떻게 돈을 쓰느냐가 문제라는 것입니다. 디모데전서 5장 9절에서 10절에도 보면은 디모데에게 얘기했습니다. 과부로 명부에 올릴 자는 나이가 60이 덜 되지 아니하고 한 남편의 아내 있던 과부를 놓고 이야기를 할 때 선한 행실에 증거가 있어 혹은 자녀를 양육하며 혹은 나그네를 대접하며 혹은 성도들의 발을 씻으며 혹 환난당한 자들을 구제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한 자라야. 오늘 우리가 말하면 과부를 놓고 권사의 직분을 놓고 이야기를 할 때 여자가 혼자 살면서 이런 일을 한다면 남편이 살 때 얼마나 많이 벌어놨겠습니까? 여자가 이 일을 할 때 뭘 합니까? 선한 인생한테 나그네를 대접해야 돼. 나그네를 대접한다면 여유가 있습니다. 성도들의 발을 씻으며 낮에 견딜 때 혹은 환난당한 자들을 구제하며, 어려움 당한 자를 구제하는 한 번 했다고 이 일이 됐냐는 것입니다. 모든 선한 일을 행한 자예요. 모든 선한 일에 남을 도와주는 그 일을 한다면 가난한 자가 할 수 있는 것입니다. 특히 과부가, 그리스도인의 과부가 교회 안에서 인정받을 만한 이 정도가 되면 가난합니까? 아무리 생각해도 가난한 자는 아니라는 것입니다. 로마서 12장에도 이렇게 했습니다. 8절에 혹 위로하는 자면 위로하는 일로, 구제하는 자는 성실함으로, 다스리는 자는 부지런함으로, 긍휼을 베푸는 자는 즐거움을 할 것이라 했는데, 구제하는 자는 구제한다. 교회에서 해야 될 일이고, 구제하는 자 개인적으로 하든지 단체로 하든지, 구제하는 자는 돈이 없이 합니까? 교회에서 해야 될 일이고, 물론 그리스도인의 삶 속에서 우리가 해야 될 마땅한 일이라면 여유 있는 삶, 부자의 삶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로마서 12장 13절에 그 뒤에 따라 나온 거 보면 성도들의 쓸 것을 공급하며 손대접하기를 힘쓰라. 그리스도인들은 성도들의 쓸 것을 공급해, 누군가 뭔가 필요했는가 싶어 그것을 위하여 늘 조심하며, 누군가 뭐 필요했는가 싶어 도와주기 위하여 정신을 이렇게 는 삶을 살고, 손 대접하기를 줘. 손 대접하는 게 쉽습니까? 없는데 어떻게 하느냐는 것입니다. 우리가 말하면 한 칸짜리 방 가진 사람이 지나가는 낙인을 모실 수 있습니까? 오늘은 그래도 손님을 대접할 수 있는 여유로운 집도 가지고 여유 있게 살면서 손님도 대접하고 성도들의 쏠 것을 공급하는 삶을 살아. 부자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돈이 베풀 때 하나님께서 그 베풀 수 있는 것으로 줄 때 받아 누릴 수 있는 삶을 사는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된다고 한 구절 지나가면서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다시 로마서 12장 20절에서 21절에 보면은 네 원수가 줄이거든 먹이고 목마르거든 마시게 하라. 그리함으로 네가 숯불을 끄라. 원수가 줄이는데도 먹일 수 있는 사람, 우리는 용서해야 되고 베풀 것도 해야 되는데 원수는 보기도 싫습니다. 우리가 뭐 도와주기를 원하더라도, 도와주기를 원해도 먼저 내가 아끼고 사랑하고 가깝게 있는 자를 도와주기를 원하는데 원수가 줄이거든 먹일 수 있는 여유로운 부자의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에베소 4장 28절에도 도둑질하는 자는 다시 도둑질하지 말고 돌이켜 가난한 자에게 구제할 수 있도록 자기 손으로 수고하여 선한 일을 하라. 이제는 나쁜 짓 하지 말고 사업을 하든지 열심으로 남을 도와줄 수 있도록 일하되, 남을 도와주려면 없이 도와줄 수 있는 것입니다. 선한 일을 주의 말씀에 따라 살면은 주께서 채워주신다는 것입니다. 이 채워주시는, 주께서 주시는 모든 것들을 받아 누릴 수 있는 그와 같은 부유한 자가 되어야 되지 않는 것입니다.
부자가 천국에 못 들어가기 때문에 가난하게 사는 게 아니라 내가 하나님께서 주시는 부를 누려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다 경영해서 돈을 쓰면은 그 땅의 것으로 하늘의 상급도 쌓고 땅에서도 부유하게 살 수 있는 부자가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만약에 다 가난하게 살아야 된다면 마태복음 14장 17절에서 21절까지 우리에게 말씀하신 바 오병이의 사건이 있습니다. 오병이의 사건. 그 적은 것으로 많은 것으로 부풀려 먹이 주실 이유가 무엇입니까? 주를 위하여 다 드렸더니 나도 먹고 다른 사람에게도 부하게 주고 주의 능력이 나타남으로 그와 같은 일들이 있다는 것을 말씀합니다. 내 먹는 것 염려하며 근심하며 걱정하는 것보다 내게 주어진 모든 삶을 가지고 주의 이름으로 주를 위하여 쓸 수 있는 일에 내 모든 마음이 먼저 열려 사용되어지기를 원한다면 내게도 결코 가난한 것이 아니라 부유함으로 채워줄 수 있다. 왜? 남은 것이 몇 광줄입니까? 12광줄이라 했습니다. 그거 사실 어떻게 처리했다는 말은 없습니다. 좀 우리가 유머스럽게 이야기한다면 그 어린아이 보고 야 니 다 가져라 했으면 어떻게 할까? 갈라 가져가라 했다 합시다. 여러 사람이 더 가져가고 싶으면 가져가라 했다 합시다. 그러면 어린아이가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 외에 몇 곱이나 더 가져갔을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나도 배부르게 먹었는데 다 먹였는데 이만큼 남았으니 주님께서 제자들이 만약에 야 니가 내놔서는 더 줘라 또 한 보따리 쌓아갔다면 가져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기록은 안 돼 있으니까 모르지만 제가 이야기를 한다면 주님 앞에 들었더니 이와 같은 일들이 있을 수 있는 것이 주님께서 하실 수 있는 방법이라는 것입니다. 한 번으로 부족합니까? 다시 기록하기를 15장 보면 뭡니까? 4,000명으로 먹이 또 기록이 2번 기록했습니다. 그럼 예수님께서만 이 일을 행하셨나요? 아니라는 것입니다. 구약에도 있다는 것입니다. 구약에도 보면은 열왕기하 4장 42절에서 44절을 보면은 한 사람이 바알 살리사에서부터 와서 처음 만든 떡 곧 보리떡 20겨 또 자루에 담은 채소를 하나님의 사람에게 드린지라 그가 이르되 무리에게 주어 먹게 하라. 보리떡 20개 하고 자루에 채소 가지고 성경에 한 100명에 되는 그 제자들을 먹게 합니다. 떡 20개 가지고 100명을 먹이라 하면 먹일 수 있느냐 했습니다. 먹일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엘리사가 이런 그들 앞에 주었더니 여호와께서만 그 서한이 이르되 내가 어찌 이것을 100명에게 주리까 하며 엘리사는 또 이르되 무리에게 주어 먹게 하라. 여호와의 말씀이 그들이 먹고 남으리라 하시니 하기가 안 됩니다 할 때 여호와께서는 나누어 먹어라 먹고 남는다 했더니 정말로 주었더니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먹고 남았다. 오병이의 역사가 구약에 들어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럼 적은 것으로도 먹고 만족하고 남을 수 있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우리에게 여유로운 삶이 일어나도록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에 내 모든 것을 맡길 때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와 같은 부자가 된다면 누가 뭐라 해도 우리는 아무런 문제 없이 신앙생활을 바로 하고 믿음 지키고 하늘에 상급 쌓고 땅에서도 잘 살 수 있는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 얘기합시다. 구약의 창세기 14장 14절에서 16절에 보면은 아브라함이 그의 조카가 사로잡혔음을 듣고 집에서 길리고 훈련되자 318명을 거느리고 담까지 쫓아가서 그와 그의 가신 데는 밤새워 이제 그들을 쳐부수고 다 이제 찾는 사건이 있습니다. 318명의 사병을 거느릴 수 있는 아브라함. 그럼 군인만 318명일 때 그들도 가족이 있다는 것입니다. 내 집에
노예로 하인으로 일하는 사람 말고 군인의 가족도 또 있을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 사람들을 먹이고 기를 수 있는 엄청난 부자가 우리의 조상,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인데, 하나님께서 가난하게 살아가는 아브라함에게 왜 이와 같은 부를 주었을까요? 그가 가진 모든 것으로 내 자신도 보호하지만 네가 가장 아끼는 조카가 이웃에게 저렇게 잡혀가서 해를 당하면 가서 보호해주라, 되찾아오라, 이와 같은 일도 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다 주었다는 것입니다. 13장 2절에서 6절을 보면 아브라함에게 가축과 은금이 풍부하였더라. 가축, 은금이 그냥 많았더라 아니고 풍부하였더라. 왜?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들에게 함께 하셨기 때문에. 만약에 노아가 120년 동안 산에 올라가서 배를 지었다 했습니다. 가난하면 할 수 있습니까? 우리가 아무리 그렇다 하더라도 일반적인 면으로 생각합니다. 120년 동안 아무리 그렇듯 노아 혼자 했을까요? 일꾼 데려갔을 겁니다. 일꾼은 데려갔을 겁니다. 그래야 그 나무를 끌고 올라가든지 뭐 끊어내든지 하지 혼자 어떻게 하느냐는 것입니다. 그 산에 올라가서 그 일을 할 동안에 그럼 그 재물 어디서 나왔습니까? 먹고 노는데 그냥 나온다는 것입니다. 말씀에 따라 순종하는 삶을 살고자 하는 자에게는 하나님께서 필요한 것들을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다 주신다는 것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방법이라는 것입니다. 다윗 왕을 보시기 바랍니다. 다윗이 성전을 짓기 위해서 그가 준비한 금은보화, 솔로몬도 많이 모였습니다. 다윗도 엄청나게 많이 준비했다는 것입니다. 욥을 보시기 바랍니다. 욥이 만약에 이 부자 청년처럼 돈 많은 거 다 정말로 내가 정리를 했었는데 아들, 딸 다 죽고 뭐 다 날아갔습니다. 이제 이 고난 가운데 이제 주님 나를 정결케 해서 천국 데려가십시오. 이랬으면 그와 같은 결과로 다 버렸더니 천국 가는 것이 하나님의 방법이면 무한대 말년에 다시 갑절의 복을 줍니까? 왜 갑절의 복을 하나님께서 주셨다고 마지막 절의 42장이 그렇게 기록하고 있느냐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순종하고 인내함에 따라갔더니 어렵고 힘든 것 같지만 마지막에는 땅에서도 잘 되는 것을 보여주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방법이 있다는 것입니다. 얼마나 순종하느냐에 따라 우리가 받느냐 못 받느냐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학생들 공부합니다. 돈 번다고 쫓아다닙니다. 가만히 앉았는데 오늘 우리 학교에 가서 앉아가지고 내가 학교 왔습니다. 선생님이 지금 티칭을 하고 있습니다. 내가 여기 왔으니까는 졸고 앉아 피곤하다고 잔다는 것입니다. 선생님이 학기 말에 A 줍니까? B 줍니까? C라도 줍니까? 내가 A를 받든 B를 받든 C를 받든 받는 것은 내가 선생님이 가르쳐주는 것 정신 차려 바짝 듣고 집에 와서 리뷰하고 다시 테스트할 때 그 테스트에 패스하는 만큼 내가 받는다는 것입니다. 아, 내가 피곤하니까 누워자고 내가 하기 싫으니까 다음에 하자고 그러고 있다 어느 날 시험 딱 쳐서 내가 아무것도 기억이 안 나 F 받았습니다. 아, 선생님 내가 잘못했으니까 한 번 더 찬스도 안 준다는 것입니다. 우리 신앙생활이 똑같다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여기 나와서 앉아있다고 다 똑같이 은혜 받습니까? 다 말씀을 똑같이 받아들이냐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받을 주의 말씀을 받을 다 생각하는 것들이 내 마음에 내 생각에 내 환경에 맞도록 지금 내가 지금 걸러내고 붙여내고 다 하면서 그것을 내가 적용하느냐에 따라서 적용을 100% 하느냐 90% 하느냐 50% 하느냐에 따라서
받는 복의 개념이 달라진다는 것입니다. 그와 같이 내가 내 자신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그 분량이 달라지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가서 쌓는 받아야 될 상급도 달라질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으로서의 부자가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어떤 부자? 남을 위하여 구제하고 베풀며 섬길 수 있는, 손님을 대접하고 원수가 배고플 때 줄일 자에 먹일 수 있는 그와 같은 마음으로 말씀에 기준하여 순종하는 하나님께서 나를 통하여 하시고자 하시는 일에 사용되어지는 순종하는 부자가 되면 땅에서 부자 되고 하늘의 영생도 유업으로 받을 수 있는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것입니다. 땅의 것을 소유하기 위하여 목적 삼아 부자 되기 위하여 힘쓰며 말씀을 빙자하여 우리가 기도한다면 땅의 것으로는 부자 될 수 있습니다. 땅의 것을 소유하기 위하여 소유했기 때문에 쓰는 것도 땅의 목적으로 쓰기 때문에 세상 사람들이 보고 욕을 할 수밖에 없지만, 하늘의 것을 소유하기 위하여 하늘의 방법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내가 받았으니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사용하면서 부자가 된다면 세상 사람이 나를 향하여 손가락질 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채워주시는 재물로 하나님의 일을 위하여 내가 사용되어지는 도구로 부자가 되면 땅에서도 잘 되고 하늘에서도 잘 되는 부자가 되는 것이 그리스도인이 목적하는 부자가 되게 되는 것입니다. 이 부자, 우리 참백교회 성도들 다 되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